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일까요?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교 제목에 한자를 사용한 날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괜히 유식해 보이려고 한자를 사용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처음 한자를 공부해야 하는 그 시기에 선생님께서 한자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기에 저는 그 말씀을 잘 따랐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한자 대신에 영어를 사용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제목처럼 제목을 인사유주 쓰고 뒤에다 갈로 열고 영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굳이 한자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대충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지리산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한문 선생님이 아닌 국어 선생님이 대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한자 공부를 전혀 요즘 말로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다 잘 듣는 모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자 공부하기 싫어서 선생님 말씀 잘 따랐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에 한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그런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유주라는 사자성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에서 사람은 죽어서 주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만들어 본 말입니다. 좀 더 고사성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호사유피라는 말은 표사유피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변질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나라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표범 가죽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원래의 말과는 다르게 호랑이 가죽은 그 값어치를 중시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보잘것없던 목동에 불과했던 한 소년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급기야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겪었던 일들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적국으로 숨어들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고,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삶은 전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은 끊이지 않았고 시탐탐 적국의 위협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 번째 주일인 만큼
이번 한 해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도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 전하는 그 말이 그만큼 엄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유언이라고 번역했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책임이라는 뜻도 되는 차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명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명령이 3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는데 다윗은 그 처음으로 조금 전에도 읽었던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들었던 한 권사님에 대한 예화가 생각납니다. 이 권사님은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봉사도 참 많이 하셨고 모든 성도에게 칭찬받는 모범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권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도 별 것 없더라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일평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는데 마지막 순간을 주님을 부인하듯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 가끔 성도들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고통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발악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평생을 목회하신 분도 마지막 순간에 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임종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나중에 그러지 않아야지 하는 다짐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으려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려 하십니까?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함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은 이제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부담되고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만 실패하고 잘 되지 않으니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작심삼일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실수하면
계속 실패하면 스스로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건 바로 불신앙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교묘하게 우리의 실수를 덜추어내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능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고백할진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에 불구하고 다시 해보겠다는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배에서 첫 발을 내려올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호수 위를 걸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단순히 그 말씀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이 될지 모릅니다. 사탄의 권세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급기야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철저함을 잃지 않았던 다윗과 같이 올 한 해가 기필코 승리하고야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야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도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도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헌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저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괜히 대답 잘못하면 주워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우시죠? 보통은 아싸 하면서 내심 기뻐할 겁니다. 하라면 부담돼 죽겠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니 성전을 짓지 않았을 뿐 그 외의 모든 준비는 다 해두었습니다. 진짜로 성전만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마음, 즉 어떤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그 마음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으며 기억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도 동쪽의 먼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다윗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헌신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산의 가나안 교회 출신입니다. 물론 부친이 목회자셨기에 부친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나안 교회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성장하여 자의적으로 출석하며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출석하던 그 당시에 가나안 교회는 특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교역자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 해는 교육부 전도사님이, 목사님도 아닙니다, 교육 전도사님이 교사들에게 여름 수련을 앞두고 일주일간 하루 한 끼씩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 하자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끝나자 또다시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한 달간 금식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석 달을 추가로 금식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재미 붙인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제 기억으로는 모두가 흔쾌히 따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해 12월까지 우리는 금식 기도를 꾸준히 이어갑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저는 군대를 전역한 후 학비를 벌기 위해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는데 나 혼자 빠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동참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이 이런 순수한 신앙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했으니,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직장이 바쁘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이 쌓여만 가는데 정작 그 일들을 함께 해야 할 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방관하며 감시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느 정도의 헌신을 했는지가 우리의 믿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 했습니다. 그 다윗의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입니다. 두 번째 헌신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희생을 다윗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비교적 긴 기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왕으로 통치한 사람은 므낫세로
5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이 우시야 52년, 아하시야 41년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41년으로 가장 길고 나머지는 모두 40년 이하로 통치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솔로몬 그리고 요아스가 모두 40년을 다스린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40년을 다스렸으니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비교적 긴 기간을 왕위에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니까 부러우시죠? 5년짜리 대통령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4년짜리 국회의원도 서로 하려고 안달인데 40년을 왕으로 있으라고 하면 서로가 하고 싶어 안달이 날 듯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의 왕은 그렇게 풍요롭지도 또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봐도 정변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전쟁으로 전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왕이라고 해서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다윗은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왕이 되어 평안하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왕이 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물질의 축복이 넘치면 더 잘 살겠지, 더 믿음으로 잘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며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평안하면 믿음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평안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평안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나도 다윗처럼 왕이 되면 희생하며 살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희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을 뿐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희생했기에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2024년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평안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자만이 삶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됩니다. 희생하는 성도만이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년 한 해가 이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지키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었기에 그는 인사유명의 삶이 아니라 인사유주의 삶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으며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기에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인사유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인사유주의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삶이라고 기록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